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해 아래의 그 세상에 속한 현실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세상의 현실을 지금 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해 아래의 현실은 어둡고 침침합니다만 이런 이야기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현실,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해답은 이제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솔로몬이 전개하고 있는 그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현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솔로몬이 목도한 현실은 비참하고 회의적인 내용들입니다. 해 아래에서는 죄와 부조리가 그치질 않으며 그러한 죄와 부조리 속에서 서로를 고통 주던 사람들은 결국 고통을 준 자나 고통을 받은 자나 이 현실 세상적 측면에서는 결국 다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매우 심각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그것이 작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런 부조리들이 항상 세상 속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그 만연한 죄악과 그 부조리를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성토하지만 그리고 그 모든 그 악순환들의 원인을 타인들이나 특정한 집단들에 돌리려고 하지만 사실 이와 같은 비참은 역사적 근원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과 특정 집단들이 아닌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보편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나타나는 것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그 근원적인 원인에 있어서는 성경은 그것을 보편성으로 규정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현실에서 일어나는 죄악과 부조리가 보편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논증하는 바울의 말씀이 로마서 3장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는 로마서 12장 12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어떤 이들, 단지 어떤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에게 역사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으로 이 비참한 상황들이 모두의 문제요, 특별히 나의 문제로 주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 아래 세상의 그 악한 부조리들을 단지 외적인 현상만으로 보거나 단지 이 땅에 국한된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해 아래의 그 땅의 역사를 넘어선 어떤 원인과 근원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어두운 그러한 역사들이 결국은 현실 너머의 문제, 생애 너머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 땅에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발견하고 짓기도 하고 경험하나 그것의 근원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그 현실의 표면적인 것을 넘어서 있다. 그리고 이생을 넘어서 그 모든 것들을 결산하는 어떤 그러한 연계성이 내세와 이생과 내세의 관계로 이렇게 규정지어져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쉽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문제가 아담과 그 아담 안에서 벌어진 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의 근원을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그 비참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일들로 묘사합니다. 그러한 모든 현실의 문제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모든 현실의 악과 부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 하면 죽음으로 귀결이 되죠. 모든 악과 부조리들은 죽음의 가시적 현상이요, 죽음의 화신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끊임없이 죄와 악과 부조리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 땅에 죄가 있다라는 증거이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할 때 그 사망의 영향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악과 부조리와 죄가 일어나는 곳마다 그것에 죽음의 영향력이 사실은 역사하고 있는 거죠. 죽음은 단지 육체의 소멸 혹은 분해가 아니라 육체와 영혼의 연합체인 인간의 전 인격이 하나님과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선을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상실할 때 하나님과 단절되는 상태, 그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적 죽음 혹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죄성과 죄의 가시적인 행위들, 생각들, 말들, 그리고 한 영혼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믿고 회개하지 않아 지옥에 영원히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그 모든 것을 통틀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비참한 상태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이 사망에 속한 것인가, 생명에 속한 것인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복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인가. 우리는 생명에 속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사망에 속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르는 것은 여기서 결정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있는가, 혹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단절된 상태로서 그것이 나타난 것인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육체적 죽음과 함께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포함하여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나오는 또 그러한 인생이 귀결되는 모든 결론들을 다 결과들을 포함해서 누군가가 죽었다, 사망의 지배 속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믿고 회개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죄성을 가졌기에 구원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때로는 사망에 속한 그러한 말과 행위와 생각을 나타낼 때가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 현실 속에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죽음에 속한 그러한 영향력이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 세상에서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해악과 부조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묘사합니다. 그러한 부조리와 해악의 뿌리를, 원인을, 그리고 그 해결을 해 아래 세상 너머에서 찾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지금 전도서의 목적인 것이죠. 해 아래 땅에서 일어나는 현실의 한계와 인간의 힘으로 제거할 수 없는 그 부조리의 심각성,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항상 똑같죠.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라.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청년의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믿으라. 회개하라. 그리고 그를 바라보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구속의 복들인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세상을 규정하고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그리고 있는지, 세상의 부조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그 모든 해악들을, 세상의 부조리들을 다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잘 보여지는 어떤 대표적인 그 악을, 죄를, 부조리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묘사해 줍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타락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 첫째는 세상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학대입니다. 둘째는 질투입니다. 이 학대가 보편적인 악인 것은 사람이 존재하는 어느 곳에나 이것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선진국들이나 인권이 발달한 곳에서 외적이고 육체적인 학대는 사실은 많이 억제되고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신적인 학대와 수많은 숨겨진 모습으로 일어나는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학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어린 학생들의 세계, 가장 순수해야 할 청소년들의 세계 속에서도 힘 가진 녀석이 힘없는 아이를 괴롭히고 일종의 학교 폭력이죠. 이런 게 어디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단에나 사람이 모이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두 번째는 뭡니까? 질투입니다. 질투. 이게 어떤 사람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본성입니다. 저는 나는 신앙이 좋고 인격이 대단해서 내 속엔 질투가 없다.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한다면 둘 중에 하나인데,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나셨거나, 그래서 아직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질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질투가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극복하기 힘든 가장 큰 해악과 부조리 중에 하나가 우리 속에 있는 질투입니다. 먼저는 학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조리는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원죄로부터 비롯된 가시적인 자범죄들입니다. 질투라는 그 본성이 원죄로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그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시적인 말과 심리와 행위 속에서 그게 밖으로 기어 나오죠. 오늘 이 본문을 보니 1절에서 3절까지 그런 학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적인 죄악을 낳는 본성이 인간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때로는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의지적으로 다스리지 않는 한 그게 일단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피어오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도 쓸 때 갑, 을을 이야기하죠. 사람은 갑의 입장에 서기도 하고 을의 입장에 서기도 하는데, 각각 입장이 바뀌면 바뀐 입장에서 사람은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해악과 부조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갑의 자리에서 부패한 마음이 발동하게 되면 학대를 일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웃과 더불어 사랑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도록 지으셨지만,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어 부패한 마음을 갖게 된 이후에 사람이 갑의 위치에 놓이게 되면, 즉 힘을 얻게 되고 상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지니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뛰어난 점을 내가 스스로 발견하게 되면, 나만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짓밟고자 하는, 심지어는 짓밟고자 하는 그런 욕구까지도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야. 사람은 참 못됐죠. 길을 걸어가며 예쁜 꽃이 있으면 참 이상해요, 본성이. 그냥 보면 되는데 그걸 굳이 꺾어야 돼요.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냥 이쁘면 막 꺾어버리고. 근데 그게 뭐 큰 잘못은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꽃을 꺾는 것 자체가 뭐 큰 죄라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본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꽃을 그냥 이쁘다 하면 되는데 이쁜 걸 내버려 두지 않고 꺾어버리죠. 우리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대와 질투라는 것이 그렇게 무관하지는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서 나만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도 있지만, 뭔가 타인이 무엇인가를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갖거나 나보다 탁월한 점이 있을 때 뭔가 그 사람을 꺾어버리고 싶은 그런 욕망을 사람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질투라는 덕목에서 우리가 이제 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학대죠. 원래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힘을 주시고 자원을 주시는 것은 약한 자들, 힘이 없고 그러한 자원을 갖지 못한 자들을 돌보라고, 섬기라고 사실은 베푸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소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당연하죠? 많은 사람들은 환자를 고칠 수 있는 의술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의술을 가진 의사가 됐다는 것은 타인이 갖지 못한 의술을 가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의술이 소명이 되는 거죠. 스스로 병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만일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뭐 예를 들면 건축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건축을 하는 기술을 가진 것은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월급 받고 많은 것을 일한 대가를 받고 할지언정 사고 속에는 그게 소명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건축을 하고 의술을 갖고 뭐 경제적인 그러한 것을 경영할 수 있는 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운 자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상담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누군가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절히 모든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베풀어 재능을 베풀어 그런 가진 것을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을 돌보도록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갖지 못한 어떤 것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또 살아가고 그렇게 세상은 이웃을 사랑하는 혹은 이웃을 섬기는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소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 많겠죠. 재능일 수도 있고 학식일 수도 있고 기술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좋은 성품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교만이 되면 섬기라고 주신 것이 타인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어떤 또 토대가 되어버리고 동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러한 힘을 가진 자들은 가진 힘으로 악을 제어하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그들이 번영할 수 있도록 잘 경영하는 것. 그게 그들의 소명이다. 그래서 성경에 있듯이 많이 가진 자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대통령, 무슨 판검사, 변호사, 그리고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의 책임이 막중한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공권력을 사용해서 공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 거는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거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힘을 갖지 못한 민초들을 돌보라고 그러한 것을 주셨으니 그걸 소명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얼마나 큰 죄를 짓게 되겠습니까? 요즘에 그냥 뭐 뉴스를 보고 이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너무 그렇게 소명을 참 크게 받으신 분들이 그걸 소명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가 더 혼란해지는 듯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목사는 설교하고 치리하고 장로가 치리하고 집사들이 또 세워져서 교회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돌보라고 세울 때 그것을 받은 직분을 받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 은사가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뭐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한 직분으로 부름받지 못한 대다수의 회중들을 위해서 목사, 장로, 집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소명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니 사실은 현실은 그러한 소명과는 반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그게 아담 안에서 타락한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절대로 유토피아처럼 그렇게 완전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억제하심으로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것을 다 뒤바꿔 놓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억제하심으로 그런 것이 덜 나타날 때가 있고 더 나타날 때가 있는 거지,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신병자에 가까운 거예요.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만일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거나 유토피아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은 세상 속의 죄를 보편성으로 놓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사고는, 철학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그러한 부조리가 많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깨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악을 억제시켜 달라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죄악들을 억제시킴으로 이 땅의 고통을 하나님 덜어주소서, 많은 자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을 건져주소서. 이런 부패한 땅에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 우리가 단정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억제하시는 손길로 이 땅을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억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땅이 유토피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발견한 그 현실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소명에 대한 의식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부조리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학대라는 갑과 을의 관계 속에 놓일 때 나를 높이고 타인을 낮추며 또 잘난 척하고 또 나보다 힘없는 자를 짓밟으려는 그런 인간의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도 있기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 안에서 그러한 부조리를 극복해 갈 수 있는 성화의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다 자신을 보지 못해요. 이런 죄가 있으면서도 그게 나쁜 것인지 모르고 그게 내 안에 있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에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그러한 사고의 순간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악을 되풀이하고 있다. 세상은 마치 동물의 왕국에서 보게 되는 것과 같은 약육강식이 지배하며 적자 생존의 방식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경쟁들이 만연합니다. 모든 게 다 경쟁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문제, 직장에 들어가는 문제, 텔레비 보면 심지어는
연예인들도 요즘에는 왜 그렇게 다 오디션 프로그램 해갖고 다 경쟁을 붙이는지, 그 경쟁을 할 때 보면 일부러 사람들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떨어뜨리고 그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한 한 사람이 이제 왕관을 받고, 근데 그거를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자극적으로 경쟁을 유발을 시키는 거죠. 그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가타나 경쟁적인 약육강식적인 그런 세상 속에서 적자 생존의 방식을 방불케 하는 그런 치열한 사회 속에서 다들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경쟁심을 더욱더 부추기고, 어찌 보면 그 떨어져 나가는 자들, 그런 걸 보면서 그 박진감을 느끼고 쾌락을 느껴서 시청률을 높이고, 좀 잔인한 방법이죠. 잔인한 방법이에요. 그 교회는 이런 경쟁심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영적인 것도 사실 한국 교회는 경쟁에 붙였습니다. 누가 성경 더 많이 읽었는가? 누가 더 성경 많이 읽었는가? 누가 기도를 많은 시간 하는가? 교회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교회 교우들을 사랑해서 내가 이런 작은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님들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한국 교회는 과거에 경쟁을 붙였어요. 항상 전도도 반지 준다. 몇 명 하면 반지 준다. 못한 사람, 전도도 열심히 해갖고 한 명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저 받은 은사가 다르니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또 사람 잘 데려오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그걸 어떻게 1등, 2등을 가려서 그렇게 하겠어요? 모든 거를 경쟁을 유발해서 교회가 빠릿빠릿 막 돌아가도록 만들려고 경쟁을 붙이더라. 그래서 성도들도 긴장하면서 모집사보다는 내가 더 이렇게 인정받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인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는 건 열심히 해야죠.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 안 하고 봉사하지 않고 교회에 성실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경쟁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보다 낫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니 또 열등감을 갖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피 흘려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같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으니 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자발적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는 것, 그게 진짜인 것이죠. 경쟁이 아니고 비교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죠. 맞습니다. 교회는 열심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손에 의해서 유지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경쟁이 되면 안 되고요. 그런 것이 질투를 유발하면 안 되고요. 그것이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우월의식이나 의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열심으로 헌신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으니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 부족하고 죄 많은 죄인의 봉사이나 예수의 피로 덮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의 이런 헌신을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과 교우와 이웃들을 사랑할 때 경쟁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해야 합니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이유 외에는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들도 가열되면 세상을 흉흉케 하는데,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짓밟고 착취할 때 그 누군가의 고통과 신음은 지극히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되어서, 즉 세상에는 권력의 부패성을 만나 폭력이 되고 착취가 되는 일이 그치지 않는다는 의미죠. 우리도 현대사를 거치면서 때로는 세상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심지어는 그 받은 상처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 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래서 이런 일이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아주 사소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공적인 보편 가치 속에서 보면 여러 가지 권력과 힘없는 자들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과거의 현대사 속에서 이와 같은 학대가, 폭력이, 압제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그치지 않고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은 미얀마가 그렇죠. 미얀마. 이런 일들이 그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에는 정치적인 안정이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그렇게 가시적으로 제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개인적 관계 속에서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일어납니까? 아담 안에서 인간의 그러한 모습이 보편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누구 안에도 있다는 겁니까? 내 안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야 하고, 그런 게 보이면 회개해야 되고, 그런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 살기 위해서 용서 안에서 성화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앞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사회생활을 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혹시 이러한 일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학대가, 이러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상처 준 적은 없는지, 권위가 건전하고 건강한 권위가 아니라 부패하고 병든 권위가 돼서 그 권위로 우리가 누군가를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가진 지위와 힘으로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여 그런 태도와 말과 행위를 보인 적은 없는지, 혹은 사회적 제도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집단적인 죄악을 함께 동조한 적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그것은 성경의 가치를 붙들고 살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세상 풍속을 따르고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으로 돌아가 회사로 가서 혹은 사회 제도 속에서 우리가 그런 가치관에 휩쓸려 무감각해져서 그러한 가치관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한 행동과 말과 생각을 때때로 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회적 힘과 자원이 주어질 때, 혹여 우리보다 힘이 없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오히려 우리보다 못하기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나은 것들, 가진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려 하려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잘 정립되어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찌되었든 목사인 저를 포함하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은 다 늘 타인보다 높아지려는, 더 많이 인정받으려는, 타인보다 더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을, 그리고 그런 것들이 타인보다 조금 나을 때 우리만 못한 사람들을 조금 함부로 여기고자 하는 그러한 죄성이 우리 안에 모두 있다는 것, 그거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이 성화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완전하고 도덕적으로 의롭다고 하는 분들은 성화가 잘 안 돼요. 자기 죄성을 못 보니까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세상 속의 보편성을 우리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 이 현실 삶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용서 안에서 조금 더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러한 죄를 이겨내는, 그래서 성화가 나타나는, 그래서 교회가, 가정이, 또 여러분이 속해서 일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세상의 그늘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나마 위로를 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시 핵심으로 돌아가면 이 얘기죠. 솔로몬이 보니 현실은 어둡더라. 죽음에 속한 일들이 가득하더라. 그것이 학대였더라.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더라. 어떻게 할 것인가? 믿는 자들도 별다르지 않다. 우리 속에도 그거는 가득하다. 어찌할 것인가?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똑바로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야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발견한 그 부조리한 현실, 어찌할 것인가? 답은 똑같죠.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전했던 거죠. 청년의 때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서 회개하고 또 그분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그분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이, 성령님의 지배가, 말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실존해야 한다. 이것이 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연약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으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사람을 업신여기는, 함부로 대하는, 혹은 나를 높이는 그 마음을 죽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함께 사랑하며 서로를 인정하며 높이며 나보다 못한 자들을 내가 먼저 가진 것으로 그렇게 서로 돕는 그런 소명의 삶을 우리가 모두 함께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죄가 보편성이 되어버린 타락한 세상 속에서, 풍조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살아갑니다. 죄의 지배력을 죽이셨으나 아직 여죄가 남아 우리들도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 타인보다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이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참 믿음을 가져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 속에서 늘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런 높아지려는 마음, 타인을 함부로 여기려는 그러한 죄성을 날마다 죽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화와 거룩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조금씩 진전하는 우리의 신앙 인격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 사회에 나가 건강한 시민으로서 또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